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8절에 나와 있는 약속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바울의 명복음의 요약의 마무리 편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호세아, 또 모세의 노래, 이사야 이 세 부분을 주로 인용을 해서 우리가 미리 좀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에 사도 바울이 I say the truth in Christ. I lie not. 나 사도 바울이 진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My conscience also bearing me witness. 또한 나와 함께 증거를 하는데 In the Holy Ghost. 성령님 안에서. 그런데 그 증거하는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That I have great heaviness.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continual sorrow in my heart. 내 마음에 계속되는 큰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For I could wish 나 바울이 바랄 수만 있다면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바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정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바라고 싶은 게 막바로 나오죠. that myself were accursed from Christ.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을 수 있다면 나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겠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다 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구원하고 이것하고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바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라겠다라는 것이 지금 3절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도 좋겠는데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냥 저주를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지금 마음이죠. 그것은 곧 For my brethren, my kinsmen. 내 형제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아니라 핏줄로 된 내 동족들. According to the flesh. 육체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고린도 교회 형제라든지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핏줄, 육체로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막바로 4절에 나와 있죠. Who are Israelites.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To 사람들에게는 whom pertaineth the adoption. 양자 삼음이 속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제목이 The Children of Promise,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들인데 양자가 되는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어요. 오늘은 주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할 텐데, 자, 입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양자로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입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영광과 뭐 이런 영광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많이 봤고 또 언약, 계약들과 또 모세의 법, 율법이 주어진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긴 것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입양이 뭐냐라는 거예요. 입양.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Whose are the fathers and of whom. 그들에게는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도들은 뭐 99%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또 그들에게서 As concerning the flesh Christ came.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도 오셨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Who is over all.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God blessed forever. Amen. 영원토록 찬미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놓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이 어답션, 입양을 시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양을. 그 입양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데 이제 6절에 보면은 Not as though the word of God hath taken none effect, 여기서 not이 2번 나오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중부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for they are not all Israel,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비록 which are of Israel. 이스라엘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때 오브는 기원을 말하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3가지로 쓰였다 그랬죠. 하나는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죠. 야곱이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세성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뜻에서 또 이 프린스, 하나님의 군주라는 뜻도 나왔죠. 하여튼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12 아들들이 나가지고 지파를 이루면서 국가 이름도 이스라엘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에게서 나왔다 해도,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또 한 가지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왔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이렇게 3가지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But in Isaac shall thy seed be called. 오직 이삭 안에서 그대 아브라함의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데 조건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후예가 돼야 돼요. 그 육신적으로, 핏줄적으로.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이들. 마치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아브라함도 이 이삭의 100세 때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85세 때 하가를 취하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86세 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13살, 14살 됐을 때 다 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아들이 다 컸는데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이스마엘 다 컸어요. 이제 산에 구실해요. 그렇지 뭐 저에게 또 이 씨를 주려고 합니까? 아시다시피 제 아내 사례는 이제 임신도 못하는 그런 여자가 됐는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스마엘은 너 씨가 아니다. 오직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낳아줄 이삭이 너의 씨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자기가 큰아들인데 왜 자기에게는 상속의 몫이 없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 그냥 육체를 따라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네가 만약 이스마엘 네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고 거듭난다면은 너가 이삭처럼 입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은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이 입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 입양이 됐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려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 상속을 받을 내 자녀가 된다라고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육신으로 자녀를 낳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줘가지고 입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9장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그냥 막 태어났다고 족보에 따라서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다시 살펴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즉 That is, they which are the children of the flesh, 야곱이나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서 난 육신의 자녀들인 그들이라고 해서 these are not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핏줄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but the children of the promise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거듭난 자들이 are counted for the seed. 씨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안 나오고 다른 모든 영역 성경에서 나오는데 descendant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후손. 후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다른 모든 성경은 이 씨를 후손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descendant.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양이라는 단어예요. 입양. 아브라함도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입양이 됐고 이삭도 입양이 됐고 야곱도 입양이 됐고 모세도 입양이 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호적에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난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흙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려면은 하나님하고 아들 예수님하고 있는 그 집안에 우리가 입양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식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올드 테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쳐버리면은 즉 약속의 자녀라는 말을 이렇게 놓쳐버리면 누가 이스라엘이냐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약속의 자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아, At this time will I come, 내년 이맘때에 이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님 하나님이 너한테 다시 올 텐데 그러면은 and Sarah shall have a son. 너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아무리 14살이 돼서 말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그 아버지 앞에서 어마어마한 총애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육신의 자녀죠.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사람들도 아무리 이 육신적으로 주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아침에 설교 시간에 나온 것처럼 종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종교에. 자, 이제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4장 21절인데 나에게 말하십시오. 바라는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합니까? 즉 종교 아래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듣지 못했습니까? 자, 기록되어 있기를, 기록이 중요하다는 거죠. 22절에 오늘 아침에도 설교 말씀에 계속 강조되는 게
기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 기록되어 있는데 For it is written that Abraham had two sons,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한 아들은 the one by a bondmaid, 종된 여자에서 낳았어요. 이집트 사람 하갈에서.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이삭이고 the other by a free woman. 자유로운 여자인 사라에게서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시켜서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은 것은 종은 절대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만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자유하지만 종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속박이 항상 있어야 돼요. 군대 용어로 하면 5분 대기조죠. 뭐든지 시키면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23절에 그 사람, 종된 여자에게서 난 그 사람, 이스마엘이죠. 그 사람은 태어났는데 육체를 따라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씨긴 씨죠. 그러나 자유한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거듭난 원리와 우리가 거듭난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이 성취가 되려면은 이 유대인들이 느끼는 게 뭘 느껴야 되냐면 이 구약에 너무나 많은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게 구약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답부터 봐버렸어요. 정답부터.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약속으로 태어난 그 사라의 아들만이 진짜로 약속의 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들은 알레고리인데 이제 이 알레고리라는 말이 성경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경은 알레고리로 풀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그 다음에 하갈, 이스마엘 이 정도만 알레고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유예요. 비유는 예를 들어서 독수리 그러면 독수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독수리의 날개 위로 너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꺼내왔다. 그러면 그 독수리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이 북방에서 독수리가 오는 것 같이 너네 와가지고 너네를 쳐부술 것이다. 그러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비유는 그때그때마다 뭘 나타내는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러나 알레고리는 항상 그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그냥 아이들이 하는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알레고리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풍유라고 하는데 우리말에는 사실 없어요. 자, 이 여자들은 두 개의 언약입니다. 즉 하갈과 사라. 한 여자는 시내산에서 비롯되었는 하갈이고 그리고 이 여자는 낳았는데 이 속박에 이르게 해요. 이것은 곧 여기서 지금 아가르라고 한 것은 이게 이제 이 히브리 말이 그리스 말로도 번역되고 영어로도 번역되고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표기법이 약간씩 틀려요. 그래서 곧 하갈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시내산에서 나왔어요. 이집트. 그래서 이 우리가 시내산은 요즘 말로 시나이산 그러는데 최근 지도를 보면은 모세의 산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하도 모세가 여기서 그 시내산에서 법을 받았다. 그래서 아예 모세산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하여튼 이 시내산에서 비롯되었는데 하갈이에요. 하갈. 그런데 이 하갈은 시내산이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지금 있는. 이게 지금 AD 한 60년, 70년인데 이미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아주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성지순례에 간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버렸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나와요. 그때 당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처럼 속박의 도시였어요. 지금 있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자녀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박 가운데 아직도 있다. AD 60년경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그게 뭔 예루살렘이냐? 그럼 26절에 But Jerusalem which is above is free.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게 정말 자유로운 곳인데 곧 which is the mother of us all.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 마더 테레사, 마더 마리, 마리아, 또 테레사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머더라고 불릴 수 있는 성경에서 유일한 단어가 Mother Jerusalem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쫙 내려와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길을 제시를 하고. 왜냐하면 좋은 곳에서 영원히 극락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예루살렘은 텅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딱 내려오면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던 또 부활이 되던 하여튼 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그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게 성경의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인데 우리 모두를 낳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Mother Jerusalem이에요. 기록되어 있듯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뻐하라 아이를 배지 못하는 자여. 그러니까 이 임신이 안 되는 사람 여자여 기뻐해라. 왜냐? 그대가 소리 지르고 외쳐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여자여. 그 이유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이게 개역 성경에서 황폐한 여자라 그러는데 좀 그건 너무 지나친 말이고 그 여자가 황폐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임신을 못해서 출산의 이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여자를 영어로 the desolate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더 많은 자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누구냐면 제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더 많아야겠어요. 누구보다도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도.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를 입양시켜서 거기서 살 것을 굉장히 고대하고 있는 비유가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비유입니다. 아이를 배지 못한 여자여 소리를 지르고 외쳐라. 또 해산의 고통을 치르지 못한 여자여. 왜냐하면 네가 더 아이가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왜? 약속의 자녀들은 전부 예루살렘에서 살아요. 약속의 자녀들은. 자, 그러면서 28절에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형제들이요. 이삭처럼 사라가 90살에 낳았던 이삭처럼 우리 모두가 다 are the children of promise. 약속의 아이들,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삭이 태어날 때 자기 형이 14살이었어요. 그런데 14살이나 터울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의 장난감이 이삭입니다. 어르고 하면서 모를 때는 그냥 하나 확 쥐어박기도 하고 어이구 왜 태어났니 그러면서 그냥 꼬집어버리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라가 봤어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한테 말을 하죠. 내보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어휴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그러다가 에이 사라 당신 말대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성경 기록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때처럼 태어난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핍박을 해요. 즉 이스마엘이 이삭한테 했던 걸 생각해 봐라 그 말이에요. 태어난 사람을 성령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 즉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예. 근데 이삭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콜라 줄게 그러면서 간장 주는 식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콜라인 줄 알고 꿀꿀꿀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네. 자, 그러나 무엇을 성경이 말합니까? 성경 기록이 이렇게 말하죠. Cast out the bondwoman and her son. 내어 쫓으라.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즉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어 쫓으라. 그 이유는 For the son of the bondwoman shall not be heir. 여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은 아무리 이삭이 두 얼굴로 이삭을 볼 때는 이스마엘을 볼 때는 해 그러다가 사라를 볼 때는 찡그린다 할지라도 그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식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식구는 하나님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는 방법으로 이삭도 낳았고 야곱도 낳았지만 우리도 거듭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입양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자유한 여자의 아들, 즉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자, 그런즉 이 갈라디아의 형제들이요, 우리는 자녀가 아니에요.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례를 받아라, 또 뭘 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사라처럼 자유한 여자의 자녀들이고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그 다음 갈라디아에서 막바로 나오는 것이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보다 더 나쁩니다. 제어장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열심히 수고해라. 이게 자유한 여자입니다. 자유한 여자에서 난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자, 5장 1절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므로 자유 안에서 그 자유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리고 얽매이지 마십시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보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한테 말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다른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믿음으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할례나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한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도 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뿐인데 But faith which worketh by love.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일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서 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종된 생활을 잘 하느냐라는 이 종교에 얽매이는 그런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틀리다는 거죠. 네.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하고 유태인들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나는 내 길을 간다. 너네 유태인들이 나를 찾다가 너네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나 예수님이 가는 곳에 너네 유태인들은 못 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요한복음 8장 22절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야, 예수님께서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가? 그 이유는 내가 가는 곳에 우리들은 못 온다고 그러네? 그럼 결국 죽는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Ye are from beneath. 너네들은 아래서 났고, 즉 육신에서 났고, 나 예수님은 I am from above. 나는 위에서 났다.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지금 from이나 of나 똑같아요.
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속 자긍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지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주셨지만 그 다음부터 태어난 사람은 미리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약속의 말씀을 두고 거듭 태어나서 입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듭 태어나지 않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우리 조상이 야곱이야, 그런 자랑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마엘하고 똑같아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유태인이나 똑같은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죽게 될 것입니다. 유태인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나 예수님이 그인 줄,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가운데.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단수로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미리 봐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내가 이삭을 바쳐도 이삭은 다시 부활해. 그것까지도 그냥 우리는 부활 다음에 부활을 했네? 하고 부활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은 부활할 거네? 그러면서 그냥 부활을 믿어버렸어요. 같은 부활이죠. 시차가 틀린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난데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했던 바로 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말한 자도 나고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한테 10분의 1을 받은 자도 나고 모세와 함께 있는 자도 나고 다윗과 함께 있는 자도 나고 나는 처음부터 너네들한테 쭉 말했어. 약속의 자녀는 나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너네들이 육신의 자녀이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너네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요한복음 8장이죠. 이제 8장 31절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좀 건너뛰었지만. 그런데 그 믿는 유대인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 있는다면 내 말에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말씀 안에 계속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의 특징.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제자들입니다. 진짜 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우리가 결코 종된 적이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데 이 종된 적이 많았어요. 이집트에서 종됐고 또 이 바빌론으로서에서도 종이 됐고.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네 종 많이 됐다.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그걸 인정을 해줘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데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정치적인, 핏줄적인, 민족적인 그런 죄가 문제가 아니라 너네들 개인에 있는 이 죄가 너네들이 왕국 시민권을 얻는데 걸림돌이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민족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말한 게 아니다. 나도 너네들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고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 하는데 나도 토론을 하면 그 증거 될 수 있어. 그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종이고 종은 이 아들처럼 집에 거할 수가 없어. 막바로 나오죠. 종은 집에 거할 수가 없어. 영원히. 그러나 아들은 여기서 대문자 아들, 즉 예수님만 영원히 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들이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들이 유태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하면 그때야 비로소 유태인인 여러분도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나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그것은 육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그 이유는 내 말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나 예수님이 본 것을 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father,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유태인 여러분의 father는 마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제 유태인들이 발끈하는 거죠. 조금 전에 당신이 우리보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가 마귀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따져요. 자, 여러분은 행합니다. 여러분이 본 것을 여러분의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제 마귀라고 조금 이따 나와요.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 했어요. 가정법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런 행위를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걸 보니 여러분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나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진리를 말한 나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에게서 들은 사람입니다. 그 진리를.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해야지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너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41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행위를 하는데 유태인들이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뭐 나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가 있는데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 이후로 법을 얼마나 잘 지켜왔습니까? 뭐 그런 말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였으면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 오직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이해를 못합니까? 나 예수님이 한 말을. 바로 그 까닭은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낫습니다. 44절에 이 말이 이제 결정적인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욕망을 여러분들이 행하고자 합니다. 그 마귀는 살인자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거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그 까닭은 이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거짓말을 할 때 그는 자기 걸 가지고 말을 하고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유태인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고 야곱의 씨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나왔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를 마귀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왜 유태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느냐? 입양을 몰랐어요. 입양.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자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런 육신의 자녀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삭, 또 모세, 다윗, 삼손, 기드온 모든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아이들입니다. 핏줄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박사고 뭐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박사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네는 너희 아버지 마귀의 아이들이지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45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대인들은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안 믿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죄에 대해서 깨닫겠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삭, 야곱, 모세, 또 뭐 다윗, 삼손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말씀이 거할 여지가 없어요. 계속 있기 싫어요.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난 것을 듣지 않으니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게 이 오브라 그랬죠.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이 자녀라 할지라도. 자, 그랬더니 이제 48절에 유다인이 대답하여서 야, 우리가 진짜 말 잘했네. 너는 변절자 사마리아인이야. 예수님한테 그 말이에요. 너는 왜 변절했냐면 네가 마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절한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쏘아붙여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한 분이 있는데 심판을 구하는 한 분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언젠가 심판하시겠죠. 그게 7년 대환란이죠. 진실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르는데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이 하는 말을 지키면 그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그 가운데 계속 있고 그 말씀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만나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압니다. 당신이 마귀 들린 줄. 자, 아브라함은 죽었죠. 대언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기를 사람이 나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결코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더 큰 사람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이미 죽어있는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대언자들도 다 죽어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분을 유태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나는 그분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분을 모른다 하면 나는 진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또 그분이 하는 말씀을 쭉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뻐했습니다. 나 예수님의 나를 보기를. 그런데 그는 이미 봐버렸어요. 두 천사로 왔을 때 이미 봐버렸고 또 이미 아브라함은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당신은 아직 50세가 못 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습니까? 이게 왜 50세를 말했겠습니까? 숙제입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최근에 힌트는 하나 얻었어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유태인인 여러분한테 말했는데 이 시제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before Abraham was, I had been 이라고 말 안 했어요. I am.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또 뭐 하여튼 완료형도 없고 미래형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이런 것에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겨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지금 당신이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계속 있는 분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돌을 들었죠. 유태인들은 사형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거. 행잉. 요즘 애들이 행맨 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에 하나는 스토닝.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을 들면 화가 나서 정의를 위해서 돌을 들지만 유태인들이 돌을 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이렇게 알아야 되냐면은 뭐 종교나 혈통이나 뭐 어떤 것을 통해서 절대로 속박, 노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 제도, 어떤 이즘, 세상의 철학, 사상 절대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그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입양을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지금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것을 깨달으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 대언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메시아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봐버렸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내가 천사로 나타났을 때, 내가 멜기세덱으로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나를 봤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 깨달았다. 비록 아직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9장에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9장 6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지켰고 율법 잘 지켰고 전통 잘 지켰고 뭐 민족 잘 지켰고 하나님 다 유태인들이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은 성경을 기록해 갖고 우리한테 준 일입니다. 성경은 전부 유태인들이 기록했어요. 그랬는데 정작 유태인들이 그것을 줬지만은 예수님은 안 믿어요. 굉장한 아이러니죠, 진짜로.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났다고 할지라도 입양이 안 되면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입양이 안 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게 뭐냐? 입양이 안 된 사람들까지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됐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 봐라. 지금 그 말이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오직 이삭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라 일컬음을 부르리라. 그래서 이렇게 약속이 있는 자녀, 약속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고 진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핏줄에서도 태어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대의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또 8절에 말했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육신의 자녀들인 그들, 육신으로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데 지금 유태인들이 이런 착각 가운데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그런 착각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다 착각 가운데서 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알려면 시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계가 어떻게 갑니까? 사람들이 주어진 인생 100세 동안 그냥 착각 속에서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유태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처럼 창녀를 사랑해서 그 유태인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시간에서 벗어나라. 착각 속에서 나와라. 이렇게. 예.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자녀인 그들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 씨로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이 예수님 보고 기뻐했듯이 예? 우리는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보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되고 유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렘넌트라고도 합니다. 남은 자. 그것은 이제 그 렘넌트가 나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